호세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바르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호세아서의 최종 결론의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한편 회개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였습니다. 회개와 찬송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였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구하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회개하는 자가 결심하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죄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제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벽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양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패역을 고치며 즐거이 사랑하시며 진노를 제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패역을 고치신다고 하였습니다. 패역이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즐거이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모데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환대한 것 같이 하십니다. 진노를 제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비유적 표현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첫째,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였습니다. 이슬은 생물에 필요한 수분을 머금고 내려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내릴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제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하였습니다. 백합화는 순결과 영화를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에는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셋째,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하였습니다. 견고하고 번성함을 상징합니다. 넷째,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으며 하였습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다섯째,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향기롭게 하십니다. 여섯째는 곡식같이 소성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포로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하였습니다. 여덟째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홉째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이런 일을 깨달으며 알겠느냐 하였는데, 이런 일이란 호세아서를 통하여 계시된 내용으로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누가 깨달으며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뜻과 구원을 깨닫고 알려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겸손히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신약시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이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와 구원과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은 민족적 순환으로 인해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를 굴복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주 45절에 드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집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요단강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요단 강물이 둘로 갈라져 모두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주 54년에는 애굽으로부터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 3만 명을 설득하여 감람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서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이야기는 그들에게 그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은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헬라인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탄식을 느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그리키는 것으로 혹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여 거부합니다. 둘째,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며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은 그 실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크심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가 어떠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좌우에 두 명의 강도를 처형하는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자기 동료를 향하여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많아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어린이들과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데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쓸데없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정을 바랐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자신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택한 자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은 그 도에 행하는 자이고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고 감격과 기쁨으로 믿는 자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끄리끼는 것으로 혹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도, 곧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각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의인이 되게 하거나 죄인으로 있게 되거나 합니다. 구원을 얻거나 멸망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로서 호세아서 강의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수요일은 요엘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열심히 살펴본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추악한 인생을 택하여 부르시고 기어코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렇 행하여도 여러모로 교훈하고 경책하셔서 돌이키게 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이러한 행실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계로 삼아 초지일관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